방터바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을 낮에 좀 찾기가 어려워서 새벽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좀 그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조금 진부한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래도 이건 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선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제가 조금 설명을 했지만은 그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1장에 창조얘기 시작한다 해놓고서 왜 또 2장에 창조얘기가 나오냐 이제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기사 반복을 보고 이거 왜 이럴까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역사비평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1장과 2장은 서로 문서가 다르다, 소스가 다르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놓고 이렇게 볼 때에 조금 이게 다른 문서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연결시켜 놔서 이것이 반복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기사가 훨씬 더 옛날 거고요. 창세기 1장 거는 뭐 이제 포로 후기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역사 비평학 얘기는 조금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평신도 여러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럴 수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사 비평학 우리가 영어로는 historical critical method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걸 말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하고 창세기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다 읊을 수는 없지만 짐승하고 사람만 비교를 해보면 짐승은 새들은 5째 날 창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6째 날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창세기 1장의 이제 그 언급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오면 이 순서가 약간 뒤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좀 읽어보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보면 짐승이나 새들이 좀 더 나중에 창조된 거 아니냐.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짐승과 새들이 나중에 창조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들을 다 지어가지고 미리 존재하고 있는 아담에게로 데리고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다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아놓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좀 본문을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쉬워요. 그냥 뭐 이거는 이쪽에서 왔고 저건 저쪽에서 왔으니까 이게 뭐 서로 다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를 이제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바보가 아니에요.
만약에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하고 2장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자료에서 왔고 이게 순서가 다르다 그러면 아니 이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창세기 형태로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우리가 extant bod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엮어 놓은 예? 이걸 우리가 이제 뭐 편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역사 비평학자들이 생각하는 편집하고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편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사 비평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redac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이거를 형성한 사람이 막 뜯어 고쳤다는 얘기고요. 저는 그냥 그걸 가감 없이 붙였다고 생각하죠. 에디팅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저는 이걸 붙여놓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거죠. 순서가 다른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가 붙여놨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그래서 시제를 조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우실 때 우리가 그 had plus pp 그러니까 had에 과거 분사가 붙으면 이게 과거 완료가 된다는 걸 공부한 적이 있죠. 말하자면 이걸 우리가 대과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영어는 뭐 pluperfect라고 그러고요. 뭐 과거 완료 내지는 대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 과거 가운데서 가장 멀리 있는 과거, 제일 센 과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제 중에서 가장 옛날 시제가 이제 이 pluperfect, 대과거, 과거 완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과거 형태가 대과거로 문맥에 따라서 쓰이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일정한 폼이 있거든요. 이게 vav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완료 형태인 imperfect가 붙으면 전문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vav versive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시제가 바뀝니다. 보통 imperfect가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그 시제인데 이게 접속사하고 들러붙으면 과거를 나타내요. 그런데 요 형태가 대과거를 나타낼 수 있다고 히브리 문장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는 아유 이건 뭐 무슨 뭐가 어떻고 저떻고 복잡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요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장 19절에 사용된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를 지으셨다는 얘기를 대과거로 해석하면 순서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들짐승과 새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거는 대과거 시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과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들짐승과 새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짓기 이전의 대과거 시점이니까 과거에 뭐 만들어 놓은 그 아담에게 이 짐승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순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과거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히브리 문법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그 히브리 문법의 그 용례를 따라서 제대로 잘 번역한 그런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많이 보실 텐데요. 거기는 The Lord God had formed 이렇게 번역을 해서 대과거로 pluperfect로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시제는 사실 우리 성경이나 우리 말은 사실 시제가 그렇게 우리 말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 이렇게 이런 해석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같은 거, NRSV 같은 거는 그냥 과거로 해놨어요. 이거는 역사 비평학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해놓은 번역이거든요. 그만큼 성경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월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를 제대로 통일성을 가지고 초월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분 좀 지났는데 조금 더 할게요. 창세기가요, 막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쓰여진 책이고 제대로 잘 쓰여졌어요. 누구든지 본문의 초월성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찾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길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우리가 신이교주의라 그래서 니오 페이거니즘,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신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참 비극이에요.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데 흔들리지 말고 아주 이 불변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만 말씀은 불변하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1분 30초 더 했네요. 예, 고맙습니다.